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거의 탑 3, 5, 7으로 하죠. 그 안에 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그날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뉴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on the same day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같은 그날이라는 표현인데, 같은 그날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날에 어떤 사건이 미리 앞서 있었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앞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 그 장소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려고 밖에 서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봤었던 그 무리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 가운데 그 말을 끊으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거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나요? 예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약간 하대하는 것 같이, 무례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대하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죠.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자기의 제자인 또 어떤 친적인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책임감을 다해서 끝까지 그 효의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 가족, 즉 혈족을 빗대서 이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7장에 보면은 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족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아버지 뜻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공동체라면 형제에 있는 그 혈족보다도 더 소중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그럼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고 계시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집에서 나가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집에서 나가사. 이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열심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앞서서 이 혈족보다도 더
귀할 수 있는 소중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날에 또 밖으로 나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사역만 하셨나요?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에 늘 일찍이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시는 그 기도 장면도 우리는 여러 곳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한적한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그림을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 배 위에 서 계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해변가 밑에 쪽으로 쭉 퍼져서 앉아 있던지 서 있던지 하는 장면인 거죠.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한 30여 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 딱 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앞쪽에 해변가에 딱 이렇게 서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3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집중 안 하던 전도사님 한 명을 탁 픽업해가지고 저 멀리 뛰어가라는 거예요. 저 끝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 이 끝에 서 있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멀리 서 있는 전도사님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 뉘앙스로 보면 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들려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바람이 참 많이 불 때가 있거든요. 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여기는 원래 민물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크면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겠어요. 얼마나 크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풍랑도 일고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타 있을 때 예수님은 밑에 고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밑에 풍랑이 막 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바다 같은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람을 이용해서 마치 이 스피커처럼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깟 자연 환경 이용해서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지혜가 뭐가 그렇게 놀랍겠어요? 별 큰일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구경거리로 몰려든 사람들도 많았겠죠. 오늘은 저분이 또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킬까? 혹은 어떤 파격적인 발언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면박을 주실까? 구경거리로 몰려든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교수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며 나와서 씨를 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 누가 씨를 뿌리는데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뿌리겠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 씨를 날려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조금 나다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시의 기운이 막아버리니까 역시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을 맺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내일 허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이렇게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언급만 하고 해석은 내일 들으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의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했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왜 우리에게 평소에 하시던 방법과는 다른 교수법을 사용하신 건가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왜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장면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시겠다, 그들을 진노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그때 당시에 완악했던 이스라엘의 마음만큼 지금 역시 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의 마음도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 헬라어 단어가 바퀴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퀴노, 이 단어 뜻이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하다, 어리석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퀴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아요? 우리의 몸만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도 살이 찐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도 요새 살찔 때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마음에 살찌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살이 찌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몸에 살이 찌면, 날렵했던 사람이 살찌면 가장 큰 특징? 몸이 둔해지죠. 날렵했던 사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살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반응이 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깍제깍 뭔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진다는 말은 결국은 아까 이 바퀴노라는 단어의 마지막 뜻이었던 것처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깨달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대요. 15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달아서 돌이킨다? 하나님께 고침받는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이, 15절의 내용이 이 마치 고침을 받기 두려워하는 그 주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고치기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사야 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악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말은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특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특권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네 복 받은 줄 알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누가, 어떤 선지자가, 어떤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그 어떤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씨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린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 장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뿌리시는 분과 그 말씀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는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의 차이는 결국 열매라는 결실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에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비유의 내용과 해석은 다 비슷하고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달라요. 오늘 마태는 그 결실의 결과가 100배, 60배, 30배 이 거꾸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는 마지막 최고치인 100배만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말이죠. 먼저 누가의 최고치 100배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실에 개런티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순종하면 100%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마가복음의 30배, 60배, 100배는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어떤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0배, 60배, 30배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순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만큼 받아져서 결실을 맺었는가라는 그 차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2개의 달란트로 2개를 맺은 것처럼 말이죠. 다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성경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풍성하게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원해도 접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아는 것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판타지 소설과 같이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잠 안 올 때 자장가로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 요새 잘 구성된 이 드라마 바이블처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이었을 텐데, 모세오경 613개 여러 가지 그 율법으로 지어져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달콤했을까?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달콤한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달콤함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누리는 이 달콤한 삶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독을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이 많은 열매의 결실들을 맺어서 그렇게 복된 인생, 사명자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완악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을 날마다 인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우리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